저기 4절에 그들이 하는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신상과 그 당시의 귀고리들은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들고 다니던 우상들을 다 주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들을 다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들이 그 땅을 떠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야곱 일가를 공격하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4절부터 뭔가 좀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 아버지에게 내어놓고 아버지가 그것을 나무 아래 다 묻고 그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집안에 또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집은 아버지의 신앙적 기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집안이구나.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로 잘 전수되어서 가족들이 신앙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겜 족속들 구경 갔다가 세겜 족속, 그러니까 추장이죠, 그 마을 대표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못 이기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 족속들을 죽입니다. 세겜 족속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넓은 가나안 종족, 가나안 민족의 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수십만 명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몇백 명이 어떻게 교묘한 잔수를 써서 이긴다 손 치더라도 가나안 종족 수십만 명이, 아니 우리 형제들을 이러면서 달려들면 야곱 식구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의 수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 세겜 사람 몇 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가 막혀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놈들아 정신이 지정신이냐? 가나안 족속 그 수십만 명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어떻게 그런 걸 애비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장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동생, 여동생, 그 디나라고 하는 아이의 그 사건의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 레위 이 두 사람이 아마 성질이 불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정혼합시다. 대신에 우리 가문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남성의 포경 수술 같은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으니 할례를 행하시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 포경 수술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이 극심한 날에 그들이 어떻게 수술 잘 되셨습니까? 하고 노크에다가 문 열어주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랬는데 말했듯이 그 가나안 지역에는 이 세겜 족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은 뭐 몇백 명 안 됩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야곱이 형제, 자기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이놈들아, 이 철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31절을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 대듭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맞아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 이러고 34장이 끝이 납니다. 야곱도 말이 없고 자식들도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34장 아무리 뒤적거려도 자식들이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아버지 지금 잘하는 겁니까? 이 지금 뭐 아버지 맞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말이 없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쏘아붙인 자식들도 더 이상 말이 없고 이건 뭐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34장의 여우는 답답합니다. 그게 34장 마지막 절이니까요. 방금 읽었던 35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그들이 바로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나요? 아버지 여기 우리가 우상 들고 다니던 거, 우상 숭배하던 거 이거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쓰레기다. 이거 이 더러운 것들하고 쓰레기를 다 나무에 묻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겁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래 되었는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버지가 옛날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형 에서가 나 죽인다고 할 때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너희들 이 땅에 없을 때에 너희 삼촌 바단 아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내가 먹고 살다가 보니 이렇게 그만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다. 너희 꼬라지 보니까 내 신앙이 정말 엉망이었구나. 나 베들로 올라갈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러 갈련다. 그 옛날 내가 주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갈란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주섬주섬 이게 우상 숭배 그거 내려놓고 쓰레기를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델로 나는 올라갈란다 그러면 34장 같으면 가로늦게 와가지고 뭐 신앙 hin척하고 그러세요. 아버지 간사하잖아요. 뭐 아버지가 신앙 이야기하면 걔도 예수 믿겠네. 이렇게 돼야지 34장 분위기 아닙니까? 34장 분위기라면 나는 베델로 올라갈란다. 혼자 가세요. 혼자. 아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제일 위선자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신앙한다고 뭐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34장 분위기가 아니고 35장에는 묵묵히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베델로 올라갔대.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4장하고 35장하고 한 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일이 이 자식들에게 변했습니까? 34장에 아버지가 말할 땐 자식들이 뭐한 소리에 지금 하고 대어들던 자식들이 35장에는 왜 이렇게 양처럼 순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35장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1절이 있었습니다. 1절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들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뒤죽박죽 콩가루 집안이 정리되는 시작이었습니다. 34장까지는 내가 무섭다, 내가 겁난다, 이 아비 생각에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야, 그 적들이 많고 우린 적고 논리 맞습니다. 논리. 이 애비가 돈 계산해 보니까 그 논리 맞습니다. 이 애비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말이 됩니다. 경험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됐습니다. 저들은 적이 많고 적들은 많고 우리 수는 작다. 그래도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자 야곱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튼간에 애비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말씀을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은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 어차피 병자하다가 나아봤자 그 사람 100년 안에 죽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지만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는 사람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인데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혼자 득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되겠지요.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하자. 자식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버지 뭐 이러던 놈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자식들에게 방금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상을 들고 댕기던 우상을 걸고 댕기던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아버지 손에 주자 아버지가 그걸 다 나무 밑에 묻습니다. 쓰레기장에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많든 히위 족속이 많든 뭐 수십만 명이든 수천만 명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제어하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일 큰 기적은 병자가 낫는 것도 아니고 적들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라 자식들에게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무슨 자식들?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던 자식들이 양처럼 순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선제였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보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이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가 루터가 흔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며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1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아니라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신조의 첫 번째 머리에 둔 이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든 목사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성공적인 삶,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여 오늘도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말씀이 앞선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것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니 어디나 종교의 열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확실히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다, 복되다, 건강하다 볼 수 있겠죠. 여튼간에 남자가 5,000명이었으면 여자는 뭐 더 많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세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이 많으신 노인이나 어린 아이까지 치면 참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가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으니 뭐 조그만 떡 5장과 어디 뭐 멸치 같은 물고기 한 2마리였겠죠. 어린애 도시락이 무슨 뭐 고래 5마리를 가지고 다닐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이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자식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빈들의 그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5,000명이 뭐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이거 뭐 배부르게 축제가 벌어져 향년이 빈들의 향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없는 집에 배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막 풍성하기를, 돈도 지극장도 직업도 명예도 막 오병이어 막 넘치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진짜 막 차고 넘치네, 막 지식도 차고 넘치고 막 집 식구들이 다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막 마이다스의 손처럼 무슨 뭐 손만 대면 다 역사가 일어나고, 말 그대로 이제 풍성한 거 아닙니까? 빈들에 식당도 없는 빈들이 그냥 완전히 수만 명이 막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 가난하던 시절에 완전히 그냥 그 잔치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빈들에.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항상 기적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읽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해는 지고 이제 예수님 설교도 뭐 좀 길었나 보죠. 설교를 뭐 밤부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 대낮부터 시작하는데 설교가 뭐 얼마나 겠는지 모르지만 설교가 끝나자마자 해가 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늦으면 집에 가기도 그렇고 배도 고픈데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보내지 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 지혜가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수만 명을.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한 10명 와도 그거 10명 밥 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아무리 밥하고 김치만 내놓는다 그래도 그 10명 밥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한두 명이 어떻게 라면을 끓여주겠지만 뭐 10명이 갑자기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과일 뭐 이러면 뭐 그거 부족부족합니다. 그거. 그런데 이 수만 명이 조리기구도 없고 재료도 없는데 무슨 수로 먹입니까? 말이 아니야. 말이 불가능한.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불가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못 주는데 괜히 장난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도 없는 말로 사기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왜 줄 수 있습니까?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 답답하지요. 그런데 주님 네가 네 자식 복되게 할 수 있다. 아니 저 말도 안 듣고 노상 유치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저놈한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저거 말도 안 듣고 저 나이 때는 벌써 나는 장가가고 애 낳고 그 집안 일으키고 그랬는데 저놈 자식 저거는 저거 뭐 노상 무슨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약이나 먹고 저거 인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밥 먹게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저놈을 인간 만들어라. 아니 내가 인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인간 만들었죠, 자식을. 그런데 아시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 몇만 명을 먹일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런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들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떡은 없어도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잖아요. 보리떡,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뒤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에 이미 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많이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병이어 같은 거 안 벌어지나? 오병이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이후로부터 제 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먹을 걸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한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제 아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에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예수님 유언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진짜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서 말씀이 선제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의 기적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더 설교에 온 관심과 마음을 갈망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죽음 앞에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먹을 물이 없어서 사슴이 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어린 시절 제 어미와 함께 갔던 그 옹달샘을 찾아가면서 허덕거리며 물 그러면서 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교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설교자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갈망하는 자에게 그 많이 아는 은혜를 설교자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청교도들이 그래서 설교 중심의 신앙을 붙잡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같은 성경 50장을 보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50장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그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다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뭔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 위에 유령이라고 해서 모두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온다면 그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안 됩니다. 해결할 거라면 뭐하러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을 잘 못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다 어릴 때부터 자서 다른 건 몰라도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잠자기 위해서 박사학위 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자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잠잘 수 있습니다. 뭐 잠자는데 무슨 논문을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 잠자기 위해서 무슨 연구를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잠자는 것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되면 그냥 잡니다. 자는 건 우리 다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무리를 걸어서 나 앞으로 아무도 안 오고 오면 그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거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과 상식이 닿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 칩시다. 내가 죽는 날이 무슨 해가 서쪽에서 떴겠습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겠습니까? 비가 땅에서 솟겠습니까? 내가 죽는 날이 뭐 하나도 전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어제도 누군가가 돌아가셨겠지만 뭐 어제 돌아가도 텔레비전에 개그 프로 하고 가수도 나오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지하철 다니고 버스 다니고 그분이야 돌아가셨지만 뭐 세상은 뭐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올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두렵지요. 자식들의 앞길 생각하면 두렵다는 표현, 그 염려가 두려움이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올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회림교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요. 마치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식이 안 닿는 거예요. 뭐 잠이야 내가 뭐 이러면 잔다 그거 알 수 있고 몸으로도 알고 하지만 무리를 걸어서 오는 건 내 상식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져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말씀만 들려지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미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 떨리고 계십니까? 오늘자 날주가 기다려지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말씀과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주여 날마다 내게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이십니까? 아니면 말씀 다 뗐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경륜이 얼만데 목사 설교 제목만 봐도 나 설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황당한 말씀과 크게 은혜 없는 생활이십니까? 기적을 원하신다고요? 자식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원하신다고요? 먼저 다시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심정처럼 말씀 사랑의 삶,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